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3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릴 거고요. 사순절로는 사순절 넷째 주 예배를 드리게 돼요. 우리 엊그저께 학교에 막 개학해서 또는 입학해서 간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 친구들은 한 달 동안 어땠나요?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들 많이 만났나요? 그리고 또 유년부, 소년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도 많이 만났나요? 자,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지냈을지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궁금한데 이제 또 곧 예배 시간에 만날 테니까 그때 듣기로 하고 우리 오늘 사순절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고 너와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성품이 있다는 의미로 너와 나의 모습이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할게요.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자,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앞을 보지 못했던 자들을 보게 하시고, 또 눌리고 억압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셨는데, 이런 일들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셨거든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해 볼게요.
소중하고 모든 영혼 사랑해요. 느껴봐요. 주님 내게 주신 사랑. 그분의 눈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바꿔가요. 주님 내게 주신 세상. 그분의 손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아요. 모든 것이 아름다워 온 세상 사랑스럽죠. 하나님의 맘으로 이 세상을 품어봐요. 모든 사람 소중하고 모든 영혼 사랑해요. 느껴봐요. 주님 내게 주신 사랑. 그분의 눈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바꿔가요. 주님 내게 주신 세상. 그분의 손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는 찬양의 시간 가졌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까지도 사랑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짓던 간에, 또 하나님과 어떻게 멀어져 있다가 또 가까워졌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원래부터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던 분이에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이 시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런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 십자가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기를 바래요.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입술로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갈게요. 내 마음 모두를 잘 아시는 예수님, 내 생각 전부를 잘 아시는 예수님, 세상 무엇보다 날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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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수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오늘의 예배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져서 잠시 동안 떨어져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친구들과 친구들의 가족들 중에서도 코로나에 걸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어서 빨리 회복되어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여 주세요.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이 사순절 기간 정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유년부 친구들,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순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늘의 예배는 사순절 넷째 주 예배예요.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우리 3월 첫째 주에 함께 사순절 첫째 주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 3월 첫째 주에 함께 배웠던 말씀 기억나나요? 사순절 첫째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회당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크게 선포해 주셨잖아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또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해주시고 또 억눌리고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지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라도 돼? 뭐야, 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콧웃음을 치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유독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전도사님이 지금 간단하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가르쳐 줄게요. 자,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유독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십계명과 또 구약성경에 나와 있던 많은 하나님이 주셨던
법들이 있어요. 그 법들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이 신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지켰던 사람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열심히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쭉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잘 모른다거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막 가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고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라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어요. 바리새인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들, 오직 거룩함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선생님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중요시 여기지 않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지 조금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오셨는데 때로는 예수님은요,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었어요. 예를 들면요, 율법에는 안식일을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만 드려야 하는 날인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 때에도요, 아픈 사람들의 몸을 고쳐주시고 또 가난한 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과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죄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여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옛날 율법에 의하면 죄인들과는 식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죄를 지은 사람들과 친구로 지내다 보면 우리 몸에도 그 죄가 옮아서 함께 더럽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친구들, 사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모두 평범한 사람들도 다 조금씩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자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모든 법들을 막 깨뜨리고 무시하고 막 죄인들과도 친구로 지내고 안식일에도 막 사람들의 아픈 몸을 고쳐주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주신 법도 우리보다 더 못 지키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지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미워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전하시기도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찾아와서 손가락질을 하며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아니, 당신은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들이 도대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셨던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냐면요,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재미있기도 한 이야기거든요. 전도사님이 이 시간 우리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잘 들어보고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는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슝 하고 떠나볼게요. 한 마을에 아버지와 두 아들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들을 사랑으로 키워주었고 남부러울 것 없이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며 키웠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사는 것이 싫었어요. 집 밖으로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욕심대로 살고 싶어 했죠. 어느 날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저도 다 컸으니 아버지가 죽고 나면 저에게 물려주시려고 준비했던 재산을 지금 주세요.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말에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자마자 그 돈을 가지고 바로 집을 떠나버렸어요. 멀리 다른 나라로 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도 하고 비싼 물건을 마구 사며 사치를 부리며 살았어요. 일은 하지도 않고 매일 그렇게 돈을 쓰며 놀다 보니 돈이 금세 떨어져 버렸죠. 돈이 없으니 친구들도 금세 그를 떠났어요. 이제 그에게 남은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둘째 아들은 길거리에 돌아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점점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돼지들을 키우는 돼지 농장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자 돼지들이 먹는 그 열매를 먹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비참한 마음이 든 둘째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집에 그대로 살았더라면 그곳은 종들도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는 곳인데 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래,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나를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부탁드리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집으로 찾아가기가 너무나도 미안했지만 어렵게 집으로 찾아 돌아갔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의 생각과 달리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 하염없이 문 밖에서 아들이 돌아오는지 기다리곤 했어요. 그날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았어요. 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아들아 잘 돌아왔다. 아들아, 내가 널 한 번도 잊지 않았단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못된 아들이에요. 저를 이 집에 그냥 종으로라도 써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변함없이 내 아들이란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시켜 가장 좋은 옷과 가장 좋은 신발을 가지고 와 둘째 아들을 갈아입혀 주었고 또 너무나 기뻐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고 온 마을에 잔치를 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일을 열심히 하다 돌아온 첫째 아들이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아유, 저놈은 아버지 사랑도 모르고 집을 나가서 아버지를 마음 아프게 했던 놈인데 도대체 왜 아버지는 저놈을 저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야? 난 이 집에서 늘 열심히 일했다고. 이건 불공평해. 저 자식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와서 말했어요. 아들아, 너는 원래 나와 함께 이 집에서 살고 있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죽은 줄 알았던 둘째는 다시 살아 돌아왔고 잃어버린 줄 알았지만 다시 찾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아이가 나를 떠났으면 어떻고 또 죄인이면 어떻니. 너희는 원래부터 모두 다 똑같이 내 사랑하는 아들인 것을. 자, 친구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때요?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는지 조금 이해가 되나요? 자, 이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조금 더 자세히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줘 볼게요. 이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는 누구를 뜻할까요? 이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둘째 아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또는 하나님을 잘 알지만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았던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며 하나님을 다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첫째 아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첫째 아들은요,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의 곁을 떠난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비난하면서 둘째 아들을 미워했던 첫째 아들 형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겠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했냐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도 또 다른 나라 이방인들도 죄를 짓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죄를 지은 사람들도 하나하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땐 하나님이 그 누구도 멀리하지 않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어요. 어쩌면 오히려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면서 둘째 아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첫째 아들을 보며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프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며 더 마음을 아파하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을 시대에는요, 유대인들이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않는 너희 이방 나라들은 다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비난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유대인과 이방인,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 모두를 예수님께서는 초대하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신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않고 차별하지 않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순절 기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때로는 우리도 나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나만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지 않는 너희들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는 않나요? 우리 이 기간 더욱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들, 사랑을 전해준 사람들, 함께 식사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조금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나도, 내 친구들도,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조금 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말이에요. 이 친구들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배운 말씀을 머리에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은 나 또한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나 또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내가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늘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전도사님이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마치며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을게요. 하나님, 오늘은 말씀 속에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셨던 이 이야기를요. 하나님 언제나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나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또 내가 가끔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짓고 떠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싫어하지 않고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기다린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최대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전하는 우리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을 주시니 내 삶의 풍성한 것 나의 마음에
전사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정성스러운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정성스럽게 드린 이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실천되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평화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전쟁이 어서 그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만나는 날까지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 하셔서 항상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